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왜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가, 존재 자체가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려운 단어죠. 통일. 특별히 만물을 통일시킨다. 남북 통일도 안 되고 있는데 뭔 통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는 통일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 대신 교회, 몸인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통일시키는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예수님 통해서 시작하셨고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런 걸 보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일이 바로 만물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던, 처음 우리 현진 형제가 교회를 들어왔을 때는 그냥 기독교, 교회, 구원을 받기 위한 공동체, 착한 일을 하는 공동체, 이 정도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성경을 열어보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분열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통일케 하는 공동체다. 그런 엄청난 사명을 받은 공동체다. 이런 걸 알아가는 거죠.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우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며, 특별히 이 사회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구나,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동물적 감각으로,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썼던 이유도 그겁니다. 아르테미스 신전과 신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단지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다. 아르테미스 그 신에 의해서 복을 받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고 전환하는 게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교회 공동체로 부를 목적은 단순히 신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사명들을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다 해도 에베소 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아데미 신전과 신상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돈신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고 돈이 신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의 신상의 영향을 받았던 그 교인들도 동일했겠죠. 외부적으로 그런 압박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전대로 살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가 있단 말입니다. 또 내면적으로도 있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 12절에 말씀을 전하는데, 11절 오늘 한글 성경에는 생각해보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원어에는 11, 12절에 두 번에 걸쳐서 rememb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않아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교회가 처한 현실 앞에,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해야 될 목적, 만물의 통일에 대한 일들을 놓쳐버리겠죠.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 너희들 그래도 교회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이래도 우리가 교인인가? 나 교인 맞나? 자꾸 이런 회의감을 조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잊지 말라, 기억해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계속 해봤습니다.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수가 교인으로 살았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나 뭐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도 문제 없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사단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죄에 많이 졌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교회로 모여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냐면 이 삶을 살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전에 어떤 상태가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죠. 왜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사람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예수 믿어도 뭐 그렇게 착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이전에도 내가 그렇게 죄악되게 살진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형편일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얼마나 악랄한 죄를 졌는지 아느냐? 지금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두 번째 어떤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잊어버리니까 교회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어떤 자리에 앉았다가 다른 자리에 앉았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구원과 관련돼서는 우리 나무아래 교인들만큼 귀가 따갑게 듣고 또 전하기도 한 사람들이 없을 텐데 우리가 이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바울은 다시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자꾸 되새기지 않으면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사람들의 모습이 교만함으로 드러납니다. 이 교만함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았거든요. 그것이 당연하고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살고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리트머스 시험지를 잡을 수 있냐면 내가 교만한가? 난 나만 사랑하나? 뭘로 알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섬기는 걸 불편해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뭔가 사역을 하는데 뭔가 섬기는 일이 있어서 귀찮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이었거든요. 달라진 모습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만을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만물을 통일케 하는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을 하지 않고 분열을 시키는 거죠. 왜요? 이건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니까. 여전히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자기 유익을 추구하니까,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됨을 추구한다면 분열될 리가 없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돈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의 자존심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무엇으로 생기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자리에 앉혔는지를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그러려면 기억해야 돼. 구원의 의미를, 복음의 의미를 되새겨야 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이 편지가 우리 교회도 의미 있게 다가오죠? 네, 이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를 향한 편지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계속 새기고 새겨야 될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 있었다. 우리 수빈이 따라했니? 죽어 있었다. 현우가 왼쪽으로 와주세요. 예, 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예. 수빈이가 가려서 안 보였어. 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2절과 12절에는 또 어떤 부사가 나와요?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대요? 2절에 보니까 그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방법을 따랐다, 쫓았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겠죠. 지금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교회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성경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묵상을 하면 굉장히 달라져요, 본문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적용해 볼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죽었던 옛 상태, 그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Follow Jesus. 그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어때요? 내가 살던 대로 살죠. 부모에게 배운 대로 살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대로 살잖아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를 제가 계속 묵상해 봤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걸까요? 한 가지 일단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은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근데 우리가 물타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소속되었어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물타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에 이르렀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이 신상에서 가졌던 그 세계관에 머무르면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분열과 분리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 교회가 지구 끝날까지 다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만약에 예수 믿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아예 세속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타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를 수 있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왜 세상 풍조를 따랐을까? 현재 일단 내려놓고 그때 나는 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을까?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 뭔가 홀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이죠. 사탄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냐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니까, 사단 따르는 사람 아니니까,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사단을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사단의 노예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로 말을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단의 노예였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 왜? 사단이 아버지였거든. 하지만 너희는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어. 그래서 사단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거야.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좀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구원 받았나?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로 가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는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었고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갔지만 사람답지 않게 짐승처럼 살았어요.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짐승이죠. 짐승.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왕인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사람들을 이용하고 괴롭혔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근데 이제 현우 형제가 물어보겠죠, 저한테. 목사님,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없어요.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난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디 있다는 겁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교회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과 신상의 영향을 받았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몰려들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11절과 12절도 우리가 죽어 있었던 상태를 말하죠. 그때 어땠대요? 이방인이었다죠. 그리고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것들 그러면서 혐오하고 배제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했고 생명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네, 그들은 사단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죠. 소망도 없었다죠. 왜 소망이 없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질없는 소망을 가졌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기보다는 참된 소망이 아니었기에, 소망을 꿈꿀 수도 없는 상태였기에. 소망이 뭐였는데요?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망이 있어. 이 땅이 전부야. 즐겁게 놀아야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아니에요. 세상만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바깥에 창조주를 보고, 그렇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죠. 세상만 보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그때에 죽어 있었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죽었다고 말하니까 시체처럼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죠. 소망이 없었던 상태죠. 이방인이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게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언제까지 죽어 있었나 이렇게 보면 전도사 시절에도 죽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종교적으로 제가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은 30살 이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한 거죠. 이기적으로 사역을 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부려먹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가 교회가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때의 상황이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던 예수님 밖에 있었던 상태가 예수님 안에 들어야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난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때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걸 가지고 계속 산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죠, 여러분. 늦게라도. 제가 30살 넘어서라도 바뀌었던 것처럼 이건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처럼, 시체처럼 교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만 알고 섬기는 거 귀찮고 사역하는 거 짜증난 그런 삶 살 수 있다니까요. 뭘 자꾸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성경은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살리셨도다. 4절은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살리셨다는 말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나사로 살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살리셨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죽은 시체를 의학적으로 살려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요? 세 단어를 3번에 걸쳐서 함께라는 단어를 3번 쓰면서 뭐라고 해요? 함께 살리셨도다. 함께 부활케 하시고 함께 자리에 앉게 하셨다 해서 함께 3번 얘기하셨어요. 이 함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고 이걸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부활케 하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이 부활이 되게 관념적이라서 참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다. 부활을 살아가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저도. 부활을 살아가는 게 뭘까? 그래서 보라 7과에서 부활을 다룰 때 제가 현재적인 부활을 많이 강조했다가 목사님께 지적도 받았어요. 그렇게 너무 현재적인 부활을 강조하면 완성될 부활, 그것이 실체적인 부활인데 그러면 이 부활이 필요 없어진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현재적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의학적인 살림이 아니라 너희를 부활시키셔서 이제 어디까지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우편에 앉는 건 아니지만 하늘의 영광에 동참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됐다까지 말을 하거든요. 지금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그냥 그런데 당시 초기 1세기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사는 우리들이야 뭐 이렇게 볼품이나 있지만 당시 세상에 있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뭐 얼마나 볼품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지위고하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가 살아온 걸음을 보고 나의 현재의 상태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근데 왜 나를 굳이 다 같은 사람을, 아니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오늘 뭘 강조하죠?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됐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 아까 제가 살려주셨다는 말이 단순히 의학적으로 살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셨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살리신 분이 누군가, 그 다음 살리신 방법이 뭔가, 그 다음 살리신 목적이 뭔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을 어떻게 소개해요? 오늘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great love라고 영어로 번역했더라고요.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전에 오해했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조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고 믿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극악무도한 죄악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뭐지? 열심히 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바울을 사랑했다는 걸 안 거죠. 자기만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 볼까요? 선물. 이 선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제가 어제 유진 피터슨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해석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첫 창조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죠. 모두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 모두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냥 받은 겁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창조 때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첫 창조와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그저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도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시고 자신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회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교회로 부르신 것도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렸는가? 5절 6절을 보면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가 되셨어요. 그리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다시 사시고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구원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가 이해가 안 되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 보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보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죠? 그 다음에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가시적으로 보여준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그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목적이죠, 마지막.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10절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서와 에베소서 딱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세 번역은 작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만드신 바라, 그냥 만들어진 존재 이렇게 돼 있지만 작품으로 번역하는 게 맞죠. 왜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전부 작품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왜 만드셨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은 작품을 왜 만들어요? 보려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감상하려고 작품 만들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작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첫 창조가 그랬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뭐예요? 첫 창조로 만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한 일을 해석해야겠죠. 이 선한 일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 이 착한 일, 선한 일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했습니다. 얼마든지 착한 일 할 수 있죠. 기부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대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은 대부분 전도인가요? 영혼 구원하는 거?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이 선한 일을 뭘로 풀어가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선한 일이 뭐겠어요? 제가 앞에 서두에 시작했던 교회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로서 만물을 통일케 하는 사역을 교회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선한 일은 만물을 통일케 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통일이 어려우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현우 형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생각이 드나요? 네, 잘 모르겠죠. 우리 신혜자매는 하나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겸연쩍은 미소로. 예전에 아이들한테 성경학교 때 가르쳐 놓고서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아멘!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주어가 뭐예요? 우리는이잖아요. 우리는. 이 우리는이 누구겠어요?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하나님 작품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감이 확 오시나요? 이게 더 아름답다고 좀 봐요. 왜요? 왜 교회가 하나님 작품이죠? 우리만 바라봐서는 우리가 도저히 내가 작품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작품이라는 것은 연결이 됩니다. 왜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나를 볼 때 예수님과 떨어뜨려서 봐요.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나를 봐요.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교회도 예수님과 분리시켜 놓고 보면 교회는 정말 엉망이죠, 엉망.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작품성을, 그리고 우리가 왜 작품으로 지어져서 무슨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지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나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거나, 내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나라 만물의 통일을 살지 않고 분열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 뭘 잊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유진 피터스는 놀랍게 글을 썼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선한 일 그러면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밥을 먹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것을 은혜와 선한 일을 연결시켰어요. 은혜는 바로 구원, 거저받은 선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를 떠올려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바다와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드셨죠.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일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놀라운데? 자,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 놀랍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선한 일이 되는 것은 구원과 은혜와 선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식과 돈과 젊음과 능력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일을 할 때, 그것은 다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돼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어요? 하늘을. 하나님의 식물과 동물을 왜 만들었어요? 선물로 주시려고 열심히 일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유진 피터슨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7번에 걸쳐서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면서 점검했다. 그리고 좋았다 말하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시면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안식하시고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안식이라는 것이 없으면, 멈춤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서 일을 했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회사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의 유익을 하고 있는지. 나의 유익이 어렵습니까? 나의 유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건 뭘로 판단하냐면 내가 손해를 보냐 안 보냐를 먼저 따지는 게 나의 유익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진 않을까? 이게 나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손해납니다. 다 흘려보내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남는 게 없었어요. 다 주신 거예요. 창조도 우리에게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부활도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받은 것도 선물이고요.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것도 선물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효율을 따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재산을 불리고 있으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거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교회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로 살아가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케 하시고 하나로 통일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에베소 교인 여러분, 당신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평화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또 무슨 일을 하면 돼요? 예수님과 보여줬던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부활이 다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날마다 새길 때 가능합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너무 원론적일 수도 있는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보라를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고 수천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다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로로든 들어야 돼요. 가르치면서 듣든 다시 듣든 책을 읽든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선물이구나. 하나님 열심히 일하셔서 나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라. 뭐예요? 사단의 자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그럽니다. 아직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때로는 분열되고 문제가 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하나님 임재가 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 건물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좋다 이거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살고 어떻게 부활을 살아가고, 오늘 바울이 권면한 이 기억하라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여러분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교만하거나 사역이 짜증나거나 힘들 때는 에베소서를 펼치시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사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원리를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계셔야 의미가 있는 건데 자꾸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운전하기 전에. 저는 이런 것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보였어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나,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다. 뭘 구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한 기도죠. 주님, 제가 운전하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계시게 하십시오. 주님이 죽고 무덤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매 순간 우리 경일형제가 회사에서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회의를 하기 전에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 따로 나 따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바르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임을 잊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저의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모든 순간에 기도하게 되면 부활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보는 거죠. 저를 보지 제 안에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거든요. 목사님 굉장히 성숙해지셨네. 목사님 굉장히 멋져지셨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들은 나를 보거든요. 나는 누구를 봐야 돼요?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